시작. 하나님 나라의 일. 조금 전에 기도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창조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많은 사람은 예수를 믿으니까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안 좋은 것도 어려운 문제도 또 귀신들의 앞자리에서 다 해방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부 다 나를 위해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창조의 목적이 뭘까? 그 근본을 알았을 때 여러분은 그 근본에 맞는 삶을 살았을 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성경을 볼 때나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떤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제가 보는 관점은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보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에 따라 세상을 바라보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려고 무던히도 애쓰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능력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과 그 은혜가 세상에서 어떻게 말씀으로 선포되어지는지 그 말씀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혹은 신약이라는 말도 그런 관점에서 불려지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관점에서 하나로 집약되어 있습니다. 그 언약의 중심점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약속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이고 약속의 완성이 십자가 복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예수를 믿어서 뭔가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찾으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언약의 삶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 말씀을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로 세우시고 또 그를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존재이시고 그 근본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빚으시며 죄를 정결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리간에 앉으셨느니라.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사도행전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우리들로 하여금 할 수 있는 자로 은혜를 주셔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준대요. 이것은 천지가 진동할 이야기 아닙니까? 나 같은 자가 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내가 복 받기도 참 나만 받기도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해서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로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존재가 되어졌다면 하나님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쏘아 부어줄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새로운 능력을 주실 것이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낼 것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할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올바로 쓰임받는 일을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 일이 아니라 하늘의 신비한 능력을 그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는 모든 관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밝히는 본문 1절로 2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 일을 기록하였노라.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에 대해서 기록하셨고 그 일에 대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부른 자들에게
위임하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령하셨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성령의 조명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그 은혜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분별하지 못해요. 내 안에 성령이 왔다고 뜨겁게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오히려 냉정하고 냉철하고 관찰적이고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에서 들려오는 내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내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내게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들을 만나서 너희들에게 전했던 이 복음 그리고 내가 승천하면서 너희들에게 전했던 이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들이 되어라. 그를 위해서 내가 너를 사도로 그를 위해서 너를 집사로 권사로 목사로 성도로 불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을 무엇을 위해서 기록했느냐 하면은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3절 시작. 해 받으신 후에 또 저희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이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40일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일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온몸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온몸으로 보여주시면서 너희들도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느니라.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불러놓으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오직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만 말씀하셨죠.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국회에서 하나님의 예수님을 믿으면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거다. 여러분 복 받는다. 복은 이미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게 이 세상의 최고의 복입니다. 아멘. 내가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이 이거보다 더 큰 것이 없어요. 아무리 삼성물산 회장이라 할지라도 돈이 많다 할지라도 그분이 하나님의 구원을 못 받았다라고 하면 그분은 이 땅에서 잘못 산 겁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길을, 그 진리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이 땅에서 뚱뚱거리고 살다가 부자와 같이 그 지옥에서 한탄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 세상 삶이 여러분 그것이 위대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은 거지 같은 삶을 살았던 나사로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그가 하나님의 나라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안식을 누리고 있는 그 모습을 가장 아름다운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바라고 또 우리가 따라가야 될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셨던 그 복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20절을 보면은 그러나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손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목적이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어떤 능력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그럼 귀신을 못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행하심과 가르침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마음속에 임하였다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서 내주에 계시는 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씀으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가 기뻐서 찬양을 부른다고 해서 성령이 내 마음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다 보면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갖다가 이끌어 가시는 내 주에 계시는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인격적인 성령님을 만나야지 내가 춤출 때마다 만나는 성령님이라고 하면 그거 곤란하잖아요. 만약 내가 죽음 앞에 다가섰을 때 내가 성령님을 만나는 방법은 옛날 기도원에 가서 춤췄을 때만 성령님을 만났다고 하면
내가 내 죽음에 임박해서 과연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겠어요? 내 마음속에 언제나 인격적인 하나님, 내가 치매를 걸렸던, 내가 어떤 삶을 살았던 간에 나를 택해 주시고 지명해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한 확실히 있다면, 여러분이 노망이 들렸던, 여러분이 어긋난 길을 걸어갔던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명을 영원한 천국 하늘 백성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 내가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치매 걸려서 나중에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런 분이 있는데, 치매 걸려서 예수님을 암만 부인해도 우리 예수님은 거기에 속지 않아요. 네가 암만 부인해도 이놈아, 너는 내 딸이야. 너 치매 걸려서 그런 거야.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르신들, 내가 어떤 상태가 되느냐, 내가 정말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저질러진 그런 일에 대해서는 우리 하나님이 다투지 않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연사 들어가지고 치매 걸린 사람 다 천국 못 가게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 내가 오늘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그 일에 내가 동참하고 있고,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아멘 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분이라면, 여러분 오늘 이후에 어떤 죽음 앞에서나 어떤 치매나 어떤 문제 앞에서 굴복하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두려움을 전혀 갖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천국 백성 삼아주실 것입니다. 아멘. 창세기 보면은 아담 범죄에 의해 이 땅이 저주가 받은 땅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아무런 교제와 관계가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단절된 이후에 그 백성들이, 그 나라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간구하면서 살았는지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바벨탑을 쌓아서, 이 높은 탑을 쌓아서 천국에 이 바벨탑이 올라가면 그걸 밟고 올라가서 천국에 올라가려고 바벨탑을 쌓는 거 아닙니까? 자신의 명예, 자기의 능력, 자기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들이 직접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 능력으로는 갈 수 없느니라. 거꾸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항상 땅에 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땅의 것에 만족하지 않고 뭔가 내가 신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뭔가 남들보다 먼저 받아서 이 땅에서 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해요. 하나님, 내가 이 땅 사서 돈 벌까요?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뭔가 다른 사람보다 좋은 정보, 하나님의 그것을 비밀이라고 포장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받는 것처럼 생각하는 자들이, 그런 목회자들이, 그 목사의 말을 듣고서 따라가는 성도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이 있고, 그로 인해서 이 신앙이 혼탁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이용해서 하늘을 침범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죄악이라는 것을 우리 인간들은 알지 못하고 끊임없이 성령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침범하고, 그리고 그 사역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늘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방법은 이 땅에서 하늘이 이 땅으로 오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면 됩니다. 이미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어요 얘기하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요한이 뭐라고 말했어요? 지금 천국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세워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런데 여러분이 있는 것만큼 천국을 누릴 수 있고 천국을 볼 수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영원한 메시아라고 확실히 믿었다면 천국을 완전히 볼 것이고, 이게 긴가 아닌가 그러면 뭐 코끼리 뒷다리나 붙들고 아니면 땅바닥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 나라인가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방법은 하나님 편에서 하늘 문을 열어놓으면 우리는 하늘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뤄놓으신 역사적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인들을 용서하는 그 용서받는 구원받은 그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고 그 나라를 선포할 수 있고 그 나라를 대언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 그리스도께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에 있던 천국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졌어요. 그 땅에 이루어진 그 나라가 눈으로 보는 세상이 아니라 여러분 심령 안에 그 마음으로 성전 삼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요. 아멘.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면 뭐 얼마나 행복할까. 아멘. 내가 누구를 옛날에 짝사랑한 사람이 있다면 그 짝사랑한 사람이 내 안에 있어도 나이가 90이 먹었어도 옛날에 첫눈 오면 그때 짝사랑하는 순이가 생각이 나요. 그때 생각했던 영철 씨가 생각이 나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아직까지 90이 다 됐는데도 그 정도로 내 안에 확실한 증거가 있다라고 하면 그 마음으로 그때 그것을 회상할 때마다 기쁨이 오고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성전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천국으로 내 안에 와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행복할까? 아멘. 아멘. 뭐 얼굴에 그냥 화사한 미소와 모든 것을 얻은 사람의 표정으로 살 겁니다. 어떤 분이 뭐 오늘도 오시면서 우리 권사님이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안 죽나 하는데 안 죽나 그 말을 하라고도 안 해요. 내 안에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일을 내가 이 땅에 맡겨준 일이 있는데 그 일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하나님이 부르지 않는데 내가 천국 안 간다고 나는 지옥 간다고 말하면서 나 빨리 죽어야 된다고 말하면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할 일이 아니죠. 하나님은 오늘 이 땅에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것은 오늘까지 살게 하셨다는 것은 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세우라는 거예요. 아멘. 나를 통해서 아니 하나님께서 부르신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였으니 이 나라를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나라입니다 라고 보여주라고 나를 지금 살려주신 거예요. 홍장아 집사님 네. 90 먹으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재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나를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나는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 증거하면서 살면 그 연세가 90 먹은 그분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런데 내가 90 먹었는데 아이고 이제 빨리 죽어야 돼. 이게 무슨 은혜가 있어요. 그게 무슨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일입니까? 내가 90을 먹었어도 나는 찬양한다. 나는 감사한다. 그 은혜를 누리면서 만약 감사하는 삶을 살아낸다면 그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참 모습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창조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천국 백성입니다. 아멘.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은 이제 성령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 불러 모으신 자기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고 싶어 하신다. 그 일을 하실 것이다. 그 일에 내가 선택받은 자이다. 이런 확실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일로 불러주셨다면 그 일로 위해서 나를 쓰임받기 위해서 나를 지명하셨다면 하나님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지 않겠어요? 제가 주님께서 부르시기 전에는 저는 못 하나도 못 박아봤어요. 뭐 청소 같은 것도 안 해봤어요. 집에서 이사갈 때 우리 이사갈 때도 죄송한 얘기지만 내가 이사 한 3번 했는데 이사갈 때 우리 집사람 이사가는데 단 하나도 내가 뭐 하나 들고 가본 적이 없어요. 다 다른 사람들이 해주는 거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 일에 대해서는 무지한 사람이었어요. 그냥 내 일에 대해서만 할 줄 알았지 다른 거에 대해서 세상 일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지했어요.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일은 내가 잘하는 일을 더 잘하라고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혀 경험하지 못한 것들만 하도록 하세요. 내가 아프보지도 않은 사람이 병원 가서 아프게도 해보고, 내가 뭣도 안 보면 내가 못을 받게 하시고, 청소도 안 해본 내가 할머니 집에 가서 죄송한 얘기지만 벽에다 뭐 칠해놓은 것도 닦게 하시고, 그런 일들을 다 하게 하시고,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면서 내 마음속에 이거 내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나는 끊임없이 외쳤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마음속으로 주는 것은 네가 이 일을 해야 될 자다. 네가 이 일을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할 때까지 끊임없이 그 일을 하게 하시더라니까요. 나는 그것을 빠른 멍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이 멍해를, 이 고난을 좀 벗어주세요.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어떤 때는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 이 멍해를 벗겨주세요 기도 안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냄새도 안 나고요, 그 모든 것을 내가 온몸으로 받아들이니까 그것이 고난이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에 대해서 그 능력으로 하나씩 하나씩 그런 경험들이 쌓여져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의 일이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지 못한 일을 우리들에게 그 일을 담당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로 완성하신 그 천국을 재림 때까지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내 안에 있는 십자가 복음을, 내 안에 있는 천국을 세상을 향해서 보여주는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맡겨주신 그 일이란 바로 그런 일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한 그것을 예수님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하라고 한 그 명령을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지키면서 그 일을 감사하면서 감당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오직 그거에 관심이 있어요. 성령님도 내 안에 관심을 갖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어떻게 관심을 갖고 있고 그 일을 하고 있느냐에 관심이 있지,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내 일에 관심을 가지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복 주세요, 나에게 새로운 일을 능력을 주세요 그러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오늘을 우리를 불러주신 그 언약의 말씀대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능력을 줄 거예요. 여러분이 갖지 못했던 권세를 줄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원했던 물질도 줄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내게 온통 하나님의 일에 대한 마음으로 충만하고 있다면, 그 일이 돈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돈을 줄 거예요. 여러분의 능력이 필요하다면 능력을 줄 거예요. 여러분의 육신의 병을 고쳐서라도 하나님의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그 목적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목적을 갖고 있고 관심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성취하는 일을 하게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모든 은혜와 능력을 믿음으로 경험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또한 땅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해서 무조건 땅의 일이 아니듯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로 이루어진 천국을 보여주는 삶을 내가 지금 살고 있느냐, 오직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고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사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한다는 말은 그거 하지 말고 무조건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일 중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사업을 하는데 돈 버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지 말고 내가 사업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보여주는 사업을 하라는 거죠. 내가 옷을 팔아도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옷을 만드는 사람에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 일에 성실한 마음으로 일을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성취할 겁니다. 지금 여러분 삶 속에서 나는 과연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루어진 천국을 보여주는 삶을 살았습니까? 확신하십니까? 아멘 소리가 없죠? 이게 쉽지 않습니다. 내가 한 주간 동안 정말 나는 이번 한 주간은 다른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먼저 기도했고 하나님의 관심사가 있는 그곳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아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생명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생명을 드린다고 하면 그 생명을 어떻게 만들어 주겠어요? 예수님 같이 만들어 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 생명을 드렸다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세상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거침이 없이 그 일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줄 겁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역사하십니다. 비록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의 비밀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기쁨을 들고 살아간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일이 당한다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그 일을 위해서 매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이 땅에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40일 동안 하신 것은 얼마나 당신이 그 40일 동안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희들이 내가 비밀을 하나 알려줄게. 너 나한테 이렇게 하면 세상에서 너희들 정말 복음도 잘 전하고 교회도 크게 할 수 있고 돈 벌 수 있고 능력이 있을 거다. 그걸 가르쳐 줘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나도 안 알려주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만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시고 가셨어요. 그런 그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놀라운 복이 있고 거기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하지 못한 예수님이 하지 못한 그 일을 내가 헌신적으로 참여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된 천국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삶으로 믿음으로 기자하는 차원에 여러분이 이 땅에서 나는 우리의 표가 삶을 믿음으로 기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면 그 믿음을 아름다운 믿음으로 디자인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이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능력 있는 나라입니다. 생명 있는 나라입니다. 라고 연약한 것, 이 모든 것이 다 치료되고 회복되는데 예수님이 빨리 와야죠. 예수님이 늦게 오라고 얘기한다면 내가 지금 아직까지 예수님과 교통이 잘 안 된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정말 내 안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면 어서 오시옵소서. 빨리 오셔서 심판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의 복을 누리면서 이 땅의 이 후패한 모습이 아니라 얼굴로 탱탱하고 뭐 김지미보다 요즘에 누구보다 탤런트들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강체를 바르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확신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확신을 갖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고 그 나라의 일을 세상에게 증거할 수 있어요. 그 확신이 있어야 잘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증거도 없는 사람이 거짓말로 천국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그것이 기도라고 생각해. 여러분이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일도 하지 않으면서 나 천국 간다고 말하는 게 이게 기적 아닙니까?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했는지 이거 마음을 두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정말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뭘 위해서 살아왔는지 기복시키는 걸 살아왔는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왔는지 한번 바라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도 세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에 내리는 성령의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함으로 하노라. 아멘.
이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데 뭐가 기쁘다고 그렇게 찬양을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기뻐하셨을까? 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만백성을 위해서 죽을 자기 때문에 기뻐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백성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로 십자가에서 죽는 내 아들로 보내셨는데 그 아들이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 세상으로 보내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셨다. 우리 하나님은 내 아들을 죽는 자리로 내보내시면서도 그 자식의 죽음을 기뻐하셨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하찮은 존재가 아니잖아요. 자기 아들을 죽여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한 사랑하심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길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세례를 받는데 유독 예수님만 성령의 은혜를 임하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오늘 들려지는 모든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천국 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바울 사도도 담에색에서 그 천둥과 우레 같은 그 소리 속에서 모든 사람들은 다 번개치고 천둥 소리로 들리니까 무서워서 벌벌 떨었는데 사울만이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환난과 이 어려운 과정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응답받기 무지개 힘들어요. 저도 목사가 이렇게 오래됐지만 하나님은 저희 응답 안 줘요. 기도할 때 야 용희야 너 내가 목사니까 이렇게 응답해준다. 응답 안 해요. 그런데도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다 응답해 놓으셨어요. 그 말씀이 믿어지도록 그 말씀이 하나님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능력을 나에게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거지. 내가 지금 당장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두려움이 생겼는데 내가 맨날 기도해서 그 응답 받으려면 어떻게 할 거야? 여러분 말씀만 피면 여러분이 성경 말씀만 묵상하면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면은 우리가 예수님 같은 그런 능력의 수준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운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진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능력을 받아서 병을 고치고 안진병을 고치고 뭔가 표적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믿으면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운명으로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죄인이 이렇게 성령 세례가 가능하게 된 것은 순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입니다.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 수도 없고 전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또 그 나라의 일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뭘 그렇게 관심을 가져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도록 성경에 기록해 놓았어요. 성경만 피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다 알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성경은 안 보고 그 말씀에 대해서 묵상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기도하면서 무조건 하나님 능력 주세요, 은혜 주세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였다는 그 구체적인 능력과 그 체험이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된 삶을 살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여러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증인된 역할을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머거리가 되었고 소경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시작 시대에는 눈과 귀를 우리들로 하여금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성령의 능력 가운데 행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으니 이제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누구든지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는 하나님의 권능을 받게 됩니다. 이 권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와 권능을 우리에게 허락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권능은 다름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에 그 능력을 부여해 주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뻐하세요.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시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삶을 살도록 역사하시냐면 이 말씀을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그의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이 말씀만 믿어도 여기에 다 나와 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내가 자의로 내 경험으로 내가 받은 거 이런 능력 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말씀만 오롯이 증가하는 자로 하나님께 일을 하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 일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말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아름답게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내 것을 가지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만 전하는 자가 되어라. 성령을 받은 증거는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고 증언하는 삶을 사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본분입니다.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그분이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또 지금 살아계셔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하는 것이 증거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그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믿음으로 알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나 역사하십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계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로부터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알게 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모든 사정은 우리가 알 수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그 사정과 그 원인을 성령께서는 다 통달하고 있느니라. 그러니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신 성령을 의지하시면 됩니다. 성령의 조명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하셔서 거기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고 순종하게 하고 찬양하게 하고 영광된다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합니다. 여러분 어떤 설교가 좋은 설교입니까? 내 생각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그렇게 판단하면서 설교하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까?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됐으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하면 부자가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게 설교가 잘하는 것입니까? 설교자에게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져야 됩니다.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가서는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하고 살려면 교회에게 충성해야 된다. 목사의 말을 하나님같이 듣고 잘 충성해야 된다. 내가 전하는 말씀이 예수님은 뒤로 가 있고 내가 드러나는 그런 설교를 했다면 그것은 설교자로서 실패한 겁니다. 여러분이 혹시 그런 설교자를 원하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는 목사가 드러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드러나는 그런 예배자가 여러분 삶 속에서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제자들이나 오늘 교회들이나 동일한 관심사는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엄연한 사실 앞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만 보여주고 증거하는 역할로 살아가는 우리 난곡주와 함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